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경배하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가슴이 뜁니다. 왜 가슴이 뛰냐고 물어보신다면 갈라디아서를 다시 이렇게 시작하게 돼서 가슴이 뜁니다. 성경이 다 귀한 책이지만 그 중에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 로마서, 이 갈라디아서, 히브리서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어서입니다. 이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를 책을 중심으로 저희가 쭉 해오는데 벌써 한 10여 년 가까이 됐나요? 새벽 예배를 하다가 꼭 말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본문을 갖고 주일날 설교를 했더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한 설교를 또 한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참 눈물을 머금고 다시 이렇게 다른 복음을 주일날 하는데 제 바람은 주일날 한 주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듣는 말씀 중에 미안하지만 전하는 저도 듣는 여러분도 잊어버리거든요.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이 갈라디아서는 제가 로마서와 같이 복음의 자유의 복음에 대한 얘기 주제인데 기회가 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주일날 낮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목사님은 왜 설교를 하기 싫어서 또 이렇게 하냐 이렇게 누가 얘기하거든. 혹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 주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어서 다시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꼭 부탁드려요. 특별히 제가 더 부탁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말입니다. 내가 저거 들어봤다. 이게 아니고 말씀은 복음이고 복음은 우리가 믿고 살아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들었다. 이것 갖고 저거 또 하네. 이건 굉장히 뭐하는 얘기다. 교만한 얘기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가슴이 뛰는데 꼭 이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제목 혹은 주제 같은 얘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6절에도 보면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도 세 번째 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면은 바울은 어떤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장로님 아시겠어요? 윤 장로님 안 쳐다보니까 내가 쓴이라고 감사해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 우리는 올바른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1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바울의 서신, 바울 사도가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울 서신의 큰 특징이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1절에 나온 것처럼 바울의 사도성, 나 바울이 사도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주장하고 변호하는 것. 근데요, 바울이 왜 내가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이 사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강조할까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게는 바울이 강력하게 사도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 전후서라든지 심지어 에베소서 골로새서까지. 근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와 감독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도 마찬가지로. 왜 여기에는 사도성을 강조하지 않는가? 바울의 사도성에 바울은 사도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는 교회들에게는 사도인 것을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자꾸 사도를 강조하는가? 여러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 말은 곧 뭐가 무너져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자기의 사도성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지혜로운 성령에 충만한 우리 창조교회 성도들은 목사님! 사도가 뭐길래 자꾸 이렇게 사도를 강조하십니까? 그러면 또 사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돼 있어요. 사도는 자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의 첫 번째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배웠는가? 이것이 사도의 첫 번째 자격입니다. 두 번째 자격,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부활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가? 예수님을 진짜 믿었다면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도의 자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송을 받았는가? 사도의 이름의 뜻이 보냄받은 자. 이 세 가지가 사도의 자격이에요. 다시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첫째 뭐라고요?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는가? 두 번째,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가? 세 번째, 그 예수님에게 파송을 받았는가? 직접 만나고 배우고 파송받았는가? 배우고 만나고 파송받았는가? 이 세 가지가 사도의 자격. 혹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요즘에도요 이단들 가운데 하나가 속사도 운동, 신사도 운동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 사도는 그래서 오직 사도로만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신사도 혹은 속사도 운동이 계속된다 이 말은 다시 그들에게 예수님이 계시하고 가르치고 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요 다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속사도 운동 혹은 신사도 운동 이런 책이나 혹 누가 그런 얘기하면, 그래서 이 시대에서도 우리는 사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다 X 가짜예요. 여기 서 있는 목사는 그러면은 사도예요, 아니에요? 응? 사도 아니요. 내가 그럴 줄 알고. 목사는 목사지 무슨 목사가 사도야. 그러면 목사한테 지금도 하나님이 계시해가지고 말씀을 기록한다고? 이런 게 통일교 원리 강론, 이런 게 그 신천지에서 무슨 비유풀이 이런 게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만 알아도 우리는 이단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사도의 세 가지 자격. 첫째,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는가. 두 번째,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가. 세 번째, 파송을 받았는가. 이 세 가지 사도의 자격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을 갖고 바울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 살아생전에 직접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사복음서에 바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예수님하고 만나서 대화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 안 만났어. 예수님이 파송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은 뭐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를 미안해요. 그냥 찾아보는 것이 좋겠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및 사울이라. 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 유대인들은 이름을 기록할 때 연장자 순으로 쓰지 않았어요. 우리 가운데 이름을 거명할 때요, 총회 회의록이나 이러 보면은 총회장 순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름을 기록할 때 등록 순서, 혹은 직분의 순서, 혹은 가나다 순서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모든 모임에 어떤 사람이 가장 중요하냐, 이 사람을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맨 뒤에는 제일 그저 그런 사람을 쓰겠지요. 그 기준으로 보면 여기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안디옥 교회 누구예요? 바나바. 왜요? 예루살렘이 핍박받으니까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안디옥 개척자가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 사울을 맨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13장 3절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 어디로 보내요? 선교사로 보냈어요. 그래서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키아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 살라미. 이게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기 이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바나바가 없으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가 없으니까 흔들리겠어요? 흔들리지 않겠어요? 흔들릴 거예요. 바울은 선교사로 가기에는 아직도 미천해요. 여기서 두 가지 우리는,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다. 이게 참 교회예요. 사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고 저렇고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제발 부탁. 나 아니면 이 교회 잘 될 줄 알아? 나 아니면 이 일이 잘 될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고 쥐락펴락 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떤 일을 교회로부터 부탁을 받을 때도 순종하고 충성해야 되지만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할 때도 순종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나 아니면 될 줄 알아? 이 생각은 절대, 우리 지금 사도행전 13장이 이걸 가르칩니다. 동시에 사울 같은 사람,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도 선교사로 보내면 간다. 가장 약한 사람도 가장 탁월한 사람. 이게 사도행전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성령. 여기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사도의 자격이 없는 바울은 왜 자꾸 이렇게 자기는 사도라고 하는가? 사도행전, 이 신약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에 나와 있거든요. 사도행전 9장을 한번 가볼까요? 9장에 가보니까 1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 있어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3절 다메섹에 갔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어요. 땅에 엎드러져 들이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너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 메시아가 반드시 와서 이 세상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약의 메시아가 갈릴리에 보잘것없는 예수가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대요. 그래서 다메섹에 사람의 손에 끌려 들어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5절에 가보십시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는 나의 그릇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어떻게 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죠. 부활한 주님으로부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죠. 그리고 너는 이방인에게 가라. 이 세 가지 사도의 자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10년 배워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지만 한마디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얘기하면은 언짢아 할지 모르지만 우리 창조교회를 10년 다니는 것보다 1년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고 저하고 만난 사람이 훨씬 가깝고 많이 배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번의 예수님의 가르침, 한 번의 바울의 만남이 바울의 일생을 뒤집었어요. 10년을 만나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빌립보 광야, 베세다 광야에 5,000명 아니 2만 명은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졌어요. 아니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있는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어도 어디 있는가? 나사로가 뭐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까지 골고다까지 따라갔다, 뭐 이런 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보다 그 은혜에 응답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 기억하시기를.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갈라디아서로 가보겠습니다. 보면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 이상하게 여기는가?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13장에서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해 1차 전도회에,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는 대략 여기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둘째 줄에 여러 교회들 그랬잖아요. 그래서 대략 4개에서 5개 정도 갈라디아 지역, 우리로 말하면 양주 지역에 있는 교회, 이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를 위해서
쓴 책이 아니다. 이것을 알면서요, 여기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교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방인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그래 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서 보았더니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이게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뒤로 꼭 우리 이단들이, 신천지들이나 꼭 복음을 전하면 그 다음에 쫓아가요. 우리가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이단들이 가고요. 저 북한도 벌써 이단들이 난리 법석을 치고 있대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멀리 해외 선교도 가야 되지만 적어도 우리 양주 좀 더 좁혀서, 백석 좀 더 좁혀서 우리 동네, 우리 아파트, 우리 라인 이거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이 다른 복음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또 사도행전 15장을 가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지역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구원은 예수 이름으로 받기는 하는데 조건이 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 믿는 처음 신자들에게, 지승 여성들이. 승연 씨? 예, 대답을 좀 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것 알지요? 예. 주의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주의를 지키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 받아요. 네, 그렇게 이해할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일부러 물어본 거야. 잘 들으세요. 제가 새가족 공부도 따로 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주의를 안 지켜도 구원을 받아요. 또 이 얘기 듣고 아이고 이제 한희선 집사님 그동안 고생했어요. 이제부터는 주의를 안 지켜도 구원 받는다니까 빠이빠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왜냐? 병원은 아플 때만 가지, 병 나오면 병원에 왜 가냐? 갈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안 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전에 어떤 집에, 우리 교회 지금 아주 열심히 나오는데요, 그 원사님 남편이 젊어서 약주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렇게 이제 모여서 다 아는 사람들이 회사에 술을 마시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식이라고 그러잖아요. 회식을 하면은 다 회식 끝나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쭉 돌아다니면서 빈잔을 자기가 다 마시고 가요. 왜 그렇게 좋아해요? 해봤어요? 다 마시고 다녀. 그런데 그 다음날 속 풀어주라고 해장국을 정성을 다해서 끓여주고 몸에 좋은 보약도 챙겨주고 그 보온병에다가 뜨시게 해가지고도 주고 그런데. 그래서 권사님이 됐어. 그런데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 남편이 배기 싫다고 출근을 한다고 해도 이불 속에서 나오지도 않아. 그리고 저 왼수, 아유 내 속이나 새기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둘 다 사랑한다고 하겠지. 내가 이불 속에 뒤집어 있어 봤으니까.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어때요? 그렇게 속 쓰리고 속을 뒤집었지만 또 일할 때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 챙겨주고 속 풀어주고 보온병에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잘 갔다 오라고. 승현 씨 아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나를 죄인 된 가운데 나를 살려줘서 너무 감사해.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 그 사랑의 증거가 뭐냐?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근데 주일만 갖고 한대. 그래서 수요일도 오고 새벽도 오고 그것만 갖고 한대. 성전 청소라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것만 갖고 한대. 뭘 더 하고 싶을까? 이게 진짜 사랑의 증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천적인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과 증거는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뻘쭘합니까? 구원의 조건과 증거는 다릅니다. 그러면 아멘을 해줘야 제가 그 다음 얘기를 하지. 윤 장로님 아시겠어요? 그래서 초등부, 아동부 친구들한테 혹시 무슨 얘기가 질문이 나오면 이 구원의 조건, 구원의 증거는 다르다. 이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이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이 발음을 잘,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은 뭐예요? 구원의 조건을 예수가 아니라 할례, 예수가 아니라 주일 성수, 예수가 아니라 그 어떤 것, 이렇게. 그러나 올바른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구원. 그러나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 구원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도 사람이고 장성한 어른도 사람이지만 우리가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 사람다운 사람은 어때요?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도, 이웃을 위해서도,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인데 자꾸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바른 복음에 붙잡힌 사람의 확실한 증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절대 기억해야 돼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말씀을 10번을 토하는데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 말이지 뭐.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요. 목사님 인상 쓰지 마세요. 막 그런데. 자, 변론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5장 2절의 변론. 그래서 3절에 보내십시오. 아니 2절 마지막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바울 바나바도 가고 유대인들의 교육을 받는 사람들도 가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4절 이르러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총회를 하는 거예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이방인에게 할례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래야 마땅히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을 하려고 할 때 많은 변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많은 변론이 있었다. 이 말은 대세가 기울었다 그 말이에요. 거의 그렇게 결정적인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이미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해요. 성령이 이미 세례를 베풀었는데 내가 세례를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리고 물 세례를 베풀어요. 그래서요 이방인 선교의 첫 번째는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베드로는 이 체험 때문에 지금 총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너희가 잘 알지만 나를 택하여서 이미 고넬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는 생생한 증거가 있다. 8절 보십시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자. 밑줄 짝. 믿음으로. 할례로가 아니라 행동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도 조상도 능히 매지 못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것을 두려느냐.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그래서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13절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돌보신 것을 시몬 베드로가 말했으니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오직 피할 것은 있다. 17절 먼저 보십시다.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금할 행동은 있다. 20절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라고. 이것은 금하되 예수 믿는데 할례를 행할 것은 우리가 정하지 말자. 이 결론을 내려야 해요. 그래서 26절에 가보십시오.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로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지우지 않느니 그 요긴한 것이 무엇이에요? 29절 우상의 제물 피 목매어 죽인 것 음행.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자, 다시 그래서 갈라디아서로 와보겠습니다. 1장 8절 우리도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무섭게. 그래서 결국 10절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 목사를 예수의 종으로 세울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여러분 비나 마치고 여러분 듣기 좋은 소리나 하면은 결국은 사람 소리밖에 못 들어요. 듣기 불편한 소리를 지체 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듣기 거북한 말씀도 지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의 영을 지켜달라고.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야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요 신천지가 아니 동성애가 아니에요.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속주의, 하나는 만몬이념. 교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요. 그래서 교회가 큰 교회가 예산이 많은 교회가 은혜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몬이념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도 부자 되고 건강하고 성공해야 복 받았다고 얘기하는 이것이요. 우리도 모르게 여기 서 있는 목사의 입에서부터 너무나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이게 진리가 돼버렸어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그러면은 우리의 모범이 아니에요.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내세울 것 없어도 예수 구원 말고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걸 전해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요 나는 지극히 복도 없다. 뭘 보고 복이 없다고 해요? 예수가 없으면 복이 없습니다. 이게 돼야지. 이게 돼야지. 나 진짜 복 없어요? 여러분 정말 가난하게 보잘것없게 살아요? 그럼 예수가 없어야지. 예수 없고 돈 많은데 나는 자랑스럽고 예수 없고 출세했는데 예수 없고 내가 유명한데 이거 얘기하면 됩니까? 이게 세속주의예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인 줄로 우리가 다 빠져버렸어요.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똑같아요. 똑같아. 한국 교회의 뿌리를 뽑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속주의와 만몬이즘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들을 만나도요. 누가 살해 얼마나 많이 받느냐. 야 목회 잘하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 믿음 없고 복 받지 못하고 보잘것없고.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세속주의 만몬이즘이 꽉 차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는 못해도 진리는 바로 알아야죠. 진리는. 내가 부자해서 나는 복 받았다. 나는 가난해서 복 받지 못했다. 이게 세속주의 만몬이죠. 여기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속지 맙시다. 예수 십자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로만 만족하고 오직 예수로만 복음을 증거하고 오직 예수만 구원의 생명이 있음을 확실히 믿고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